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일상의 영성, 우리 삶의 예배가 되다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의 영성에 대해서, 입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우리 여러 가지 주제들 꼭 기억하시고요. 까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를 다시 들으셔요. 유튜브 설교도 다시 들어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또 새기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 삶이 흘러가도록, 이어지도록 또 그렇게 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우리 장로님이 유튜브 이렇게 영상 찍어 올려주시는 거 들으면 약간 어색해요. 제가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비단 목소리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뱉은, 내가 기억하는 말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말도 이제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을 누군가는 막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가시처럼 박아두고 살기도 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무심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이제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잠시 잠깐 순간이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기고 여러분이 내뱉은 수많은 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을까요? 은혜를 새기고 사랑을 새기고 있을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을 또 남기고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잠언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이 머리가 똑똑하거나 또 세상에서 이 처세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죠.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나의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달라야 되고요. 또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도 달라야 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도 달라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언어 생활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막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똑같이 화를 내고 막 열을 내고 더 큰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점점 더 번져나가죠. 서로 목소리만 더 커지게 되고 감정이 더 격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럽고 또 이 친절한 말은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화한 말을 내뱉어야 된다.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절하다, 부드러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막 세게 말해야 되잖아요.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은 약함의 표시도 아니고 내가 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2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도 노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도 분노를 표출할 때는 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표출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이죠. 즉 분노에, 감정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며 적절하게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 이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뭘 한다고요? 말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쏟아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말을 베풀면서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분노대로 말을 그냥 막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 다음에 후회하는 말들은 보통 언제 한 말이에요? 급하게 한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내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나도 내 할 말 해야겠다 하고 막 속 시원하게 막 다다다다 이렇게 내뱉으면 그 순간에는 속이 잠시 후련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생각하고 해라.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도, 타당한 말도 때와 시기를 가리켜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을 뒤로 미루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불안정할 때 지금 내가 말하면 이 감정이 더 앞서간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뭐를 할 때가 있대요. 말할 때도 있는데 잠잠할 때도 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야 될 때와 잠잠해야 할 때를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4절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것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이 온화한 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를 가져오는 혀다. 치료를 가져오는 말이다라는, 더디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생각하고 해라.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말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아무 때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도 타당한 말도 때와 시기를 가리켜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을 뒤로 미루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불안정할 때 지금 내가 말하면 이 감정이 더 앞서간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뭐를 할 때가 있대요? 말할 때도 있는데 잠잠할 때도 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야 될 때와 잠잠해야 할 때를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 속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4절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것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이 온화한 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를 가져오는 혀다. 치료를 가져오는 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세요,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말이 상대방을 고치는,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회복을 얻고 치료함을 얻고 이 힘을 얻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여기서 양약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온순한 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온순한 혀가 바로 양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온순한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혀다. 치료하는 말이다. 그 치료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약이 된다.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단순히 귀에만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귀만 달콤한 말이 아니고 상대의 아픔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러한 좋은 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패역한 혀는 뭐를 한대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 함부로 하는 말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한다, 병들게 한다, 아프게 한다, 지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동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10년 전에 나한테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다. 그것을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말에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뭐 직장에서는 다 예를 갖추고 또 말도 공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죠. 그런데 집에만 가면 돌변하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뭐 부모에게, 자녀에게 막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인데, 사실 가족에게 또 제일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막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 일단 가족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또 따뜻한 치료하는 말을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온순한 혀가 뭐래요? 생명나무래요. 혀가 생명나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잠언을 보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 생명나무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기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치유하는 나무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 중간에 뭐가 나온다고요? 또 생명나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뜻밖에도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생명력과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성도의 온순한 혀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생명력과 풍성함과 복이 일상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도록 여러분의 입이, 혀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네는 그냥 한마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 그 사람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큰 아름드리 나무 아래 가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그늘을 그 나무가 제공해줘서 이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지친 나그네들이 쉼을 얻고, 낙심한 이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언변이 막 화려하고 막 좋은 말, 막 대단한 말을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푸근해져요.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다 빨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그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야? 늘 부정적인 말, 막 누군가를 막 탓하는 말, 좋지 않는 말, 막 어두운 말, 이거는 뭐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내 마음도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이 하는 언어에 전염이 돼가지고 내 마음도 어두워질 때가 있다. 피곤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저 사람 만났더니 피곤하다. 내 마음 또 어두워진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을 염두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인지 아니면 파괴하고 죽이고 나누고 깨트리는 말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물론 그 사람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바른 말,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남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이라면 그 사람이 내뱉는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귀에 어떻게 들릴까? 내가 하는 이 말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저 사람을 치료하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뭘 생각하래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진실인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진짜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나중에 하지 않고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말이 은혜를 끼치는가? 상대방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상대를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이 된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충만함과 복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1절은 뭐예요? 말에 관한 이야기죠. 2절은 뭡니까? 혀와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도 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절, 2절, 4절은 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이 나오죠. 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엉뚱하게 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눈이 왜 등장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부터 내가 오늘 아침까지 한 모든 말을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 우리 스피커를 통해서 틀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했던 말, 내가 혼자 있을 때 했던 말, 막 또 내가 운전하면서 했던 말, 내가 막 일하면서 막 했던 말, 이런 말들이 막 지금 이 강대상에서 막 다 녹음한 것이 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재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아유 목사님 빨리 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부끄럽고 부족한 그러한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내뱉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러한 말들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영성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했던 말, 또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을 또 내가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냥 말 내뱉었던 말, 또 뭐 누군가를 험담했던 그런 말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진짜 영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의 영성, 삶이 예배가 되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되려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입에서,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곧 지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말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말만, 찬송하는 말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 한 그 모든 말들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이 내 감정을 쏟아놓는 말이 아니고 내 입술이 은혜를 베푸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만드는 입술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소개한 우리 황금찬 시인의 꽃의 말이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꽃은 억지로 향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꽃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 안에서 나오는 향기가 품어져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가득 차, 감사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내 주변에 올 때에 내 주변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의 입이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입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 은혜가 남을까? 상처가 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루를 다 마친 다음에도 또 돌아보아야 되죠. 오늘 내 입술은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되었는가? 아니면 파괴하는 그러한 말을 하였는가? 또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입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상처를 치료하는 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의 언어를 내뱉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말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상대를 살리고 치료하는,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입술, 생명나무와 같은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